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정말 엄청난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혹시 기도하는 개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하는 원숭이 보신 적도 있나요? 기도는 오직 사람만이 하는 독특한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도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간이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그 어디든지 간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비록 교육이 많이 떨어져 보이는 원주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있지요.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 기도를 연락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기도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왜곡되어지고 변질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받지 아니하는 첫 번째 기도의 왜곡의 특징이 하나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바위 아래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나무가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위용을 자랑하는 것만큼 우람하게 자랐다 할지라도 나무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또는 뛰어난 이 짐승이라 할지라도 짐승을 숭배해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바위나 나무나 해와 달 이런 것들 말고 사람, 특별히 철학적인 사람, 득도한 사람, 예를 들어 부처 또는 공자 또는 전쟁의 신인 관우를 숭배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영혼이 있는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기도의 대상에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생각이 미련해지며 하나님께서는 대상이 틀리면 기도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가 왜곡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도의 내용과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도 기도의 자세가 틀렸든지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도의 태도가,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자기 자신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고 과시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연기하고 있다. 그들은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오직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져서 자신의 나라만 더 위하는 거죠.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기도를 모른다, 기도를 변질시켰다, 기도를 왜곡시켰다, 그러하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까?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네, 권사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기억나십니까? 하늘에 계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다 지었기 때문에, 지은 것들은 다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늘에서 모든 것들보다 다 뛰어나신, 우리가 보는 태양, 우리가 보는 대자연,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것들보다 뛰어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다 아시는 거죠. 아실 뿐만 아니라 다 다루시고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란 뜻입니다. 절대자.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현장이 느껴지십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쫙 펼쳐지십니까? 성경 속에 환상 가운데서 이 모습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을 통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때 어떤 자리가 펼쳐지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상상력을 한번 펼쳐 보십시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이 어떻게 펼쳐진다고요? 주님의 권능이 우주의 찬내라고 펼쳐지려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내 마음에 그려 볼 때, 믿음으로 그려낼 때 그것이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감정, 믿음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성경 구조를 한번 그려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도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부르면 그 자리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절대자를 만나는 엄청난 현장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절대자 창조주를 만나니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 상상해 보십시오. 가장 사랑이 많고, 어머니를 포함해서 가장 사랑이 많고, 가장 따뜻하고, 가장 표정이 좋으며, 항상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보고 싶고, 우리를 늘 그리워하고, 우리를 늘 만나기를 원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들이 열리기도 하고, 울며 너무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웃으며 나오기도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몸의 모든 아픔들이 싹 낫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제일로 불쌍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자가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지만 아무에게나 열리는 게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제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가 되든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은 십자가 앞에서 내 대신 나의 희생 제물이 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모든 수치 때문에 부끄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믿음, 신뢰함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보좌가 열리는 것이지,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하나님의 낯을 가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믿음이 너무 약해져 있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신음하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있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면 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부르면 그 즉시 하나님은 그 언약과 믿음을 통해 그를 만나러 내려오신다는 거죠. 엄청난 보좌를 그 현장에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눈이 녹듯이 모든 슬픔이 싹 사라지는, 평강이 나에게 몰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미로운지 맛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 얘들아, 너희가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할 때가 되면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면 피조물로서 아버지를 만나러 들어와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명령어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 기도를 쉬면 죄를 범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조물 아닙니까? 피조물의 대표로서 거듭난 피조물 아닙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우리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쉬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을 만지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는 자리가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계셨구나, 내가 정말 어리석구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기도 안 하면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는 존재 아닙니까? 소리를 들어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상황이 주는 소리, 어려움이 주는 소리에 꼴까닥 삼키면 여러분 신음하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죠. 기도의 시작, 기도의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런 사람이,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을 높인 사람이 가장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들어가면 대부분은 다 이렇게 느끼고 경험하실 겁니다. 나는 정말 고집쟁이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오늘도 속았구나, 오늘도 성질냈구나, 오늘은 나만 했구나.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밖에 모르는 내 삶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좀 다루어 주십시오. 저를 좀 통제해 주십시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지난주에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정신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통해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렇게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가정을 놓고, 직장을 놓고, 또는 나라를 놓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눈을 딱 돌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제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자기에게 늘 핥히는 배우자, 자신의 사랑을 받지만 자신과 늘 말이 잘 안 통하는 배우자가 번개같이 떠오르죠. 내가 내 아내를 내가 잘 받지 못했구나, 내 아내는 왜 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보면 늘 타이틀 매치가 벌어지죠. 자기 중심성의 챔피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가장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서 삽니까?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이 챔피언입니다. 여러분 챔피언인 여러분에게 아내와 남편이 날마다 챌린지하죠. 도전. 내가 내 중심성이 더 강하다고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던지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가정이 깨뜨려집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난다는 거죠. 갈등이 있는데 사단이 틈타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버리면 홀라당 다 타는
숯검댕이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만 열면 탄내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답입니다. 주님, 내 안의 마음속에, 내 남편의 고집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람들이 그 속으로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시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다가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해야 되는 몫이 뭐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매일의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혹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십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많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할까 보니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는 거예요, 집에. 한 주에 마트에서 장을 보면 한 주 먹을 거 다 있으니까, 다음 주 것까지 사놨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쓸 것 풍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성공이 필요합니다. 성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장이 대박이 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구입한 땅, 이번에 구입한 아파트 값이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주식이 대박이 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것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아이들 진짜 이 학원비 대기도 너무 빠듯합니다. 이 월급으로는 어렵습니다. 내 남편의 사업장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이 일을 능히 해내게 해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소개하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해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좀 전에 제가 말한 그 내용들이 아니겠죠. 좀 더 살펴볼까요?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기도를 변질시키고 기도를 왜곡시킨 그 이방인들이 하는 전형적인 기도의 형태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삶의 모든 필요를 놓고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가르치시는 이 내용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 11절의 이 기도의 내용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 고백으로서의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 좀 전에 우리가 예배 때 초반에 하나님께 했죠. 사도신경으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타이틀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들이 믿고 외웠던 고백이라는 거죠.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12제자들이 읊었던 베드로와 바울이,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읊었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2000년이 흐르면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선배들도 그랬고, 지금 2000년 뒤에 있는 나 역시 그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런데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 표현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서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떠올려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출애굽기 16장 4절. 자, 한번 같이 중요하니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일용할 것, 일용할 양식이 등장하지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립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만나죠.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일용할 양식, 만나를 일용할 양식만큼 거두는지 거두지 않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는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만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됐는지 배경을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이니까 이 만나가 내린 기록된 이 사건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책에 쓰여져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여정이 기록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은 가장 좋은 나라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에 미국이 가장 좋을까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에 2번 살아봤지 않습니까? 대학생 때 한번 가보고 또 목사 안수 받고 신학 공부하러 살러 하면 2번 갔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은 어디에 살아 가장 편합니까? 대한민국에 살아야 가장 편합니다. 말도 통하고 짜장면도 시켜 먹을 수 있고 쉽게, 길거리에 나가면 약국, 병원,
식당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얼마나 편리한지. 미국 가면 버스를 또는 차를 타고 가야 병원도 나오고 학교도 나오고 마트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가장 좋은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고 있었어요. 노예였다는 거죠. 노예. 두들겨 맞아가며, 그것도 두들겨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되는 아주 비참하고 처량한 상태가 이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예가 아니라 가장 좋은 나라였던 애굽에서 자유민족으로 살았다면 그들이 출애굽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면 이들이 따라오겠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여러분 얼마나 긴 세월인지 몰라요. 그 말은 뼛속까지 애굽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애굽 말이, 애굽 문화가 훨씬 더 편한, 그런데 그들이 노예여서 두들겨 맞아가며 고된 노동을 하니 430년이 지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던 한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 총명하기 그지없고 구별되어서 자기네들 이렇게 잘 뭉쳐있는 한 민족을 보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견제가 되는 거죠. 아, 이놈들이 나중에 힘을 합세해서 우리를 치러 올 수도 있겠다. 그러면 선수를 치는 거죠. 노예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두들겨 맞아가면서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그들이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조상의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맞아보고 어려워보고 터져보고 절망해보고 신음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조상의 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의 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 고난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그냥 즉시로 이끌어 나오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무시무시한지, 그 백성을 이끌어 나가는 그 조상들의 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가 나일강이 또는 이집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시내가 피로 순식간에 변해진, 그 악취가 나는 썩어가는 그 하수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깨구리들이 올라와서 깨굴깨굴거리는 거죠. 이 온 애굽 전역에 개구리 소리가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밥 먹을 때 잠자리에. 근데 그것들이 죽어서 악취가 나니 파리떼가 밥을 뜨면 이게 파리떼인지 밥알인지 들어가는 앵앵거리는 온갖 냄새나고 이가 들끓고 창궐하고 악한 종량이 사람과 짐승의 떼에 가득하고 이곳저곳에서 신음이 터져나갑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우박이 불과 섞여서 온 전역에 떨어집니다. 모든 식물들이 다 파괴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메뚜기들이 때로 지어서 확 쓸고 지나가는데 남김없이 다 먹어 치웁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충분히 알았죠. 하나님 여기서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어떤 재앙을 내리시죠?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그 전역에 처음 태어난 것,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거죠. 그건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상관없이 처음 난 그 장자들은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곡소리가 온 전역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가장 빛났던 왕국이,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최고의 나라였던 그 이집트의 번영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 그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비참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신이 누구인지를 이집트와 앞으로 가게 되는 가나안 땅 전역에 있는 민족들에게 선전포고 소문을 내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 거죠. 노예들이 430년 후에 탈출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 출애굽 사건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이 출애굽 사건이 어떤 의미입니까? 뼛속까지 애굽인이었고 노예였던 그들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나만 억울해, 나만 잘 돼야 돼,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좋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미워 죽겠고 사촌이 땅을 사며 배가 아픈 내 중심에 가득 찬, 안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고 싶지만 반응이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가능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노예 의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노예였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 자유인으로, 참된 자유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 보여주는 사건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하셨죠? 자신 없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죠? 여러분, 근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10가지의 엄청난 사건, 여러분 홍해도 가르잖아요. 홍해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인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즉시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 장면이 이 만나를 내리기 전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부터. 출애굽기 16장 2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배가 고프니까. 지금 배가 고프니까 벌써 그 기적을 말갛게 잊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좋았을 것을, 그때 죽었으면, 하나님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래서 16장 바로 그 다음 절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주님이 지금 뭘 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해야겠구나, 훈련을 해야겠구나. 거룩한 습관이 하나도 없이 늘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좋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는 일을 번개같이 하니까 하나님 훈련시키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혹시 번개같이 어두워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신음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요동하니까 나만 억울한 것 같고 나만 원통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뭘 하실까요? 수준이 안 되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훈련을 시키시겠다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하십니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16장 16절 만나를 내릴 때 내리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거두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뭐라고요?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뭐지? 모아서 볶아 먹고 밀가루에 반죽해가지고 뭐 전 부쳐 먹고 하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더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0절에 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여러분, 아침까지 두었다는 말은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둔 게 아니에요. 먹고도 남을 만큼 거두어서 비축해 놓은 거죠. 사람은 탐욕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죠? 내가 너희를 살리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죽이기도 하는 생명의 주관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먹고 싶고 미래가 이거 더 거두면 내 미래가 안정하겠지.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거두어서 비축해 놨더니 그 다음날 다 사라지는 거예요.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거두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두 번 실패하다가 보니 더 거두어도 의미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섯째 날에 그들이 그 거두던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 날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이들을 훈련시키시려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 날인 안식일 양까지 거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안 거두면 어떻게 해요? 게을러가지고 하나님 믿고 게을러서 일을 안 하면 거두러 안 나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안식일 날 쫄쫄 굶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반복시킵니다. 언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더 많이 거두지도 않고 6일째에는 갑절을 거두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나가 어떻게 해서 내립니까? 만나가 주어지는 방법 뭐라고 설명되었어요? 16장 4절에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도록. 왜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만나를 주셨을까요? 너희가 씨앗을 뿌리면 콩나물처럼 순식간에 자라서 그걸 뽑아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안 하시고 왜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 내릴 때 온 지면에 내리는 방법으로, 비같이 내리는 방법으로 주셨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루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상징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는 것이다. 내가 주면 너희는 먹고 내가 주지 않으면 너희는 먹지 못한다. 너희의 생명은 나에게 있음을 내가 너희에게
훈련시키겠다. 그래서 이들은 40년 동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놀라운 방법으로 돌기만 했는데 무너지는 거. 만약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훈련이 없이 그들이 여리고성 도르라고 하면 돌겠습니까? 이게 무슨, 주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습관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을 사는 우리는 출애굽을 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습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기도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혹시 일용할 양식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닌지, 염려, 근심하면 여러분 평안할 때는 그들의 믿음이 존귀한지 아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언제 파악이 될까요? 어려워 봐야, 고난을 만나봐야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이 상황에 더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저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돈이 많으시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재산이, 내가 쌓아놓은 그 재물이 주는 위안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혹시 기도 안 하는 건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다음에 가장 중요한 기도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럼 목사님, 사업이 잘 되면 안 됩니까?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큼만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넘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남들은 사업이 잘 되는데 자기 자신은 일용할 양식도 없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염려하지 마시고 내 먹을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그분이 돌봐주실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구하러 사람들이 거리로 나아갔죠. 만나가 내릴 때 갑자기 그냥 빈 항아리에 이 독에 만나가 가득 채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광야에 만나가 내리면 그걸 거두러 직접 나아가서 수고를 하도록, 최선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삶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며 우리의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쓰여진 책이 신명기입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먹고 마시는 것에 얼마나 영향을 우리가 받는지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에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 줄, 뼛속까지 노예 의지로 살았던 나쁜 습관이 우리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있는지 주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쌓아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보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